예,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삶의 주인을 바꾸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나눠보겠습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하리라. 아멘. 과거에는 무당이었지만 현재는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든가 여러 그 간증 프로들을 보면 아마 여러분도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고 뭐 사역자도 되고 했지만 과거에는 꽤 잘 나갔던 무당이었던 분들이 한국만 해도 꽤 많습니다. 근데 무당들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충성심이라는 게 아주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는 귀신에 대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섬기곤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저 같은 목사라 할지라도 기가 죽고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한국의 겨울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로 내려가면 뭐 수돗물도 꽁꽁 얼고 계곡의 물들이 다 이제 얼어버리죠. 근데 그 추운 한국의 그 겨울 날씨에 이 무당들의 정성이 어느 정도냐면요,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꽁꽁 얼은 그 계곡물을 깨서 그 차가운 물로 전신 목욕을 한답니다. 일종의 자기의 신을 섬기는 그 어떤 정성이죠. 그렇게 차가운 얼음물로 목욕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에게.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구슬하고 뭐 칼춤을 추고 뭐 어떤 점을 칠 때만 귀신을 생각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일상의 개인 생활로 돌아갔을 때도 그들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귀신의 명령대로 살아가요. 귀신이 싫어하는 거를 정말 그 리스트를 다 꿰차고 있고 절대 금기시합니다. 귀신이 정해준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시작부터 무당 얘기를 해서 여러분의 기분이 좀 찝찝할 수 있지만 가만 보면 우리에게 좀 찔림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당이 어느 시점부터 진짜 무당으로 거듭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진짜 무당 맞네. 우리가 보니까 저 사람은 무당 흉내만 내는, 돈 벌려고 무당 흉내만 내는 가짜가 아니다. 저 사람은 진짜다. 누가 봐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무당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신내림 굿이라는 걸 해서 신을 제대로 받을 때부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귀신의 영을 영접해서 귀신과 한 몸에서 동고동락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삶의 주인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가치관에 있어서도 180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조차 다 알아보고 인정할 정도가 돼요. 배우자부터 자녀들부터,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들부터 우리 아버지가 변했네, 우리 엄마가 변했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지켜볼 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당신을 지켜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뭔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틀리네요. 가치관도 다르고 실제 살아가는 방식도 다른 것 같고 당신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피드백들을 우리는 듣고 있는지.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무당들처럼
뭐 신내림을 받았다 이런 천박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표현하는 방식만 좀 다를 뿐이지 명백히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역시 신이란 존재를 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이죠. 곧 성령의 신을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시느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자, 귀신이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을 콕 집어서 자기의 소유로 삼고 막 다스리고 찍어 누르는 그런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통치하시는 것에는 귀신의 통치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격의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것이.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공통점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신이라는 존재가 사람 안에 들어와서 거한다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 역시 자기 안에 거하는 신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신의 뜻과 비전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신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사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이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점점 깨달아지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도 더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도 생기게 되고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서서히 변화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도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얼마든지 반전이라는 것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귀신을 영접하든 아니면 성령을 영접하든지 간에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그 신의 뜻대로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귀신에 대해서든지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든지 얼마든지 반역을 할 수 있어요. 반기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례로 무당들을 보면요, 귀신들이 뭘 싫어하는지 알잖아요. 특별히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무당들이 돼서 교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연락하면서 가끔씩 교회 나가는 거를 끔찍히 싫어합니다. 무당들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무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싫어하는 걸 알지만 힘써 용기를 내서 맞서 싸우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막 화가 나서 몸에 막 실제적인 병으로 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막 열병이 끓기도 하고, 병원 갔는데 원인을 몰라요. 엑스레이를 찍어도 의사도 답을 못 찾아요. 혹은 자녀들을 막 아프게 하고 차사고가 나게 하고 뭐가 일이 꼬이게 하고 실제로 나타나서 막 으름장 협박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겨운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무당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잘된 케이스들도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는 있지만 얼마든지 내 뜻, 내 감정, 내 기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처럼 마치 세상과 교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이중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충성심도 없이 순종함도 없이 오히려 어떤 신앙의 회의감이나 권태감을 느끼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어떤 신을 영접했느냐, 그 대상이 귀신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이 문제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이와 맞먹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실제로 모시고 있는 그 신을, 곧 우리 예수님이죠, 곧 우리 예수님을
내가 지금 얼마나 진실하게 섬기며 충성하고 있는가. 이것이 최대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그 성령님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기고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삶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성령님의 간섭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살아계신 성령님의 간섭을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해 주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책망도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실제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몰라요. 저는 성령님께서 저를 간섭해 주실 때마다 큰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생긴 건 이렇게 좀 심각하게 항상 하고 있지만 항상 제 마음은 그렇게 어린애처럼 행복해요. 종종 제가 나누는 얘기지만 이번 주에도 제가 제 삶이 참 단순하잖아요. 제가 뭐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밖에서. 다 일상의 얘기들이에요. 이번 주에도 제가 그냥 쉬는 시간에 유튜브에 새로운 영상들이 뭐가 있나, 썸네일만 이제 이렇게 싹싹 하면서 잠시 봤어요. 아시다시피 설교만 뜨는 게 아니라 뭐 세상 뉴스들부터 어떤 짧은 예능 프로그램들부터 갖가지가 뜨지 않습니까? 불과 한 5초, 10초 됐을까요? 갑자기 제 이 심령이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과 몇 초까지만 해도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잠시 눈과 마음을 이제 핸드폰을 쳐다본 거죠. 한 5초, 10초가 지났을까? 그런 고통이 엄습하는 거예요.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 성령님이 이것조차 싫어하시는구나. 내 시선과 마음이 세상 무언가에 다시 집중케 되는 거를 요 정도도 싫어하시는구나. 그렇다고 제가 뭐 둘러봤던 영상들이 뭐 저질스럽고 야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는 그런 공중파 그런 영상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성령님의 기준은 달랐어요. 제 심령에 통증 같은 말할 수 없는 그 압박과 고통이 임하는데, 분명히 제가 아는 건요, 이건 제 감정이 아니에요. 제 어떤 양심이나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집중했는데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쉴 때에도 세상적으로 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만 계속해서 안식하고 쉬는 법을 훈련하고 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몇 년이 지나도 쉽지가 않아요. 제 안에 여전히 씨름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보고 싶은 거 많아요. 관심 있는 것들 왜 없겠어요? 뭐 스포츠니 무슨 뭐 예능이니 왜 없겠습니까? 심심할 때 이것저것 보고 싶어요. 저도 딴 생각 안 하고 사역 좀 그냥 내려놓고 그냥 저 혼자만의 시간을 그렇게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자꾸 신호를 주시니까 대놓고 볼 수도 없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저도 인간인지라 막 나가는 거예요. 부담을 주시고 찔러도 하나님 오늘만큼은 제가 그냥 제끼는 거예요. 그럼 막 보고 싶은 거 이것저것 봅니다. 막 1시간 이상 보고 2시간 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에라 모르겠다. 오늘만큼은 좀 보겠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고 약해요. 그랬다가 결국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후회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애들처럼 그렇게 저도 반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서서히 줄여나갈 뿐이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뭐 예능이나 어떤 세상 이런 프로들을 보는 게 무조건 죄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볼 수 있죠. 뭐 다큐든 뭐 드라마든 볼 수는 있겠죠. 그 자체가 죄는 아닐 거예요. 뭐 진짜 이상한 거 아닌 이상. 근데 제가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확실한 건 절제하게 하세요. 아마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쪽에서 할 수만 있다면 아예 끊는 것을 계속해서 극복해내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의 목사님들 중에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목사님의 집에는 TV가 없대요. 돈이 없어서 안 샀느냐? 아니요. 일부러 안 사셨어요. 왜냐?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TV를 시도 때도 없이 바라볼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에 방해가 되는지를 이분은 정말로 잘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심각한 그 특유의 얼굴과 톤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십니다. TV 조심해라. 드라마 영화 조심해라. 미디어를 조심해라. 그분의 그 심각하고 진지한 얼굴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과는 0.1%도 섞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영성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간섭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제 머리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더럽고 악한 생각들이 30초 1분만이라도 머물면요, 제가 거기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자꾸 연결되는 생각 가운데 30초만 머물고 있어도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고통이 엄습해요. 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성령님의 괴로움이 느껴져요. 그분의 고통과 부담이 엄습하는데, 그러면 저도 반응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고통스럽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면서 그 죄와 즉각적으로 싸우게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를 이렇게 매일같이 찔러주시면서 어렵고 힘든 마음을 주실 때마다 제 안에 어떤 감정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일까요? 아, 왜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을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찔르고 부담 주시면 누가 버텨낼 수 있습니까? 좀 적당히 좀 하십시오. 이렇게 짜증과 막 원망이 폭발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 하나 안 보태서 진심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만 들어요. 전능자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충격적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함 없이 살고 있어요. 버려진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왜 나일까? 내가 뭐라고 저들보다 난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넘어지고 악하게 사는 난데 왜 하필 나를 선택해 주셨어? 이런 엄청난 간섭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가? 제가 어떻게 감동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기도가 더 나와요.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데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간섭해 주세요. 나는 더 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의 깊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그 은혜를 더 누리시길 바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가까이 할 때에 그분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영적 원리입니다. 자, 잠언 8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사실상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신약에서. 저를 돌아보니까요. 제가 뭐 기도생활 대충대충 하고 뭐 신앙생활 막 미직진하게 할 때는요. 제가 지금처럼 겪는 이런 찔림들, 성령이 주신 감동들이요. 없었어요. 이렇게 많이. 제가 영상을 수시간 뭐 보건 말건 뭐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건 과거에도 물론 성령님은 제 안에 계셨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수준으로 제가 간섭받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우리 쪽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고 있는가, 순종의 자세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입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셨어요. 저도 했고요. 예배 장소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서 전도하실까? 속으로 저도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냥 조용히. 근데 글렌필드 몰 가셔서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중심으로 했다면 반드시 하늘에 놀라운 상급이 쌓일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이 초대교회라는 데를 여러분처럼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예배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순수해 보이셔서 너무나 저도 좋았고, 말씀도 너무 은혜롭고, 또 성도들하고의 교제도 너무 귀했고, 아무튼 모든 것이 감사했고, 그래서 제 마음 안에도 어떤 평안과 이 자유함,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한 2시간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고 전도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저도 전도할 생각을 하니까 그토록 편안하고 자유롭고 좋았던 마음이 살짝 부담이 오면서 살짝 그 압박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은 다른 교회, 다른 동네에서 예배도 드렸는데 좀 그냥 편하게 집에 가서 쉬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 생각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은 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도 지난 주일에 그런 어떤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마음과 싸우면서 그래, 내가 이럴 때 순종해야지. 김도겸 목사님 말씀처럼 예배 때 우리가 기분 좋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 상태가 하나님도 은혜를 받았다, 그것과는 전혀 무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 예배가 마쳐진 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좀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순종을 좀 해야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온갖 핑계거리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사라질까, 눌리게 될까? 하나님께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다시 한번 저도 해보면서 그 순종의 훈련을 하게 되는 귀한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순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절로 되고 내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요, 순종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제가 보니까요, 항상 나를 부인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셔서 전도 나가신 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날 비가 평소보다 많이 내렸습니다. 저는 아내랑 애들 다 데리고 시내로 나가서 전도했어요. 근데 가는 내내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평소보다. 하버브릿지를 건널 때도 왕창창 내리고, 북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내는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 왠지 모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자 사역 6, 7년 하면서도 그렇고 전도할 때마다 이 비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멈춰주는 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자신감이 왠지 있었어요. 그러나 설사 비를 주신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특히 지난 주일은 이제 알버트 공원에 이제 전도하는 장소잖아요. 알버트 공원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도 비가 멈추지 않고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다이 얘도 데리러 갔겠다. 애들은 그 비 맞히기가 좀 그렇잖아요. 설상가상으로 주차할 공간도 없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도서관에 가서 그 처마 밑에서 전도하자. 그래서 이제 차를 딱 돌리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그 폭우같이 쏟아진 비가 싹 그치면서 한 방울도 내리지가 않는 겁니다. 게다가 그 주차가 없었잖아요. 비가 멈추는 순간 근처에 차 하나가 백으로 쓱 빠지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주차 공간이 바로 생겼어요. 그래서 바로 주차를 하고 시동을 딱 끄고 앞창 유리창을 보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져요. 제가 그 순간 아내를 보면서 봐라, 하나님의 역사다. 전도 기뻐하시지 않냐? 이제 가서 우리 전도하자. 그날 전도를 하는데요, 저는 아우테아 강장 내려가서 했습니다, 혼자. 근데 평소보다 뭔가 제 속에서 올라오고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로 기쁨으로, 당당함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막 다 전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하루였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전도를 다 끝내고 나니까 비가 또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내내 비를 맞고 갔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에 도달합니다. 어떤 생각이냐? 그래,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셔서 우리가 감히 경험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저 먼 데에 계신 분이 아니시구나.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며 내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섬기느냐, 그것에 달렸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꼭 어떤 바누아투라든가 뭐 험한 아프리카 그런 선교지에 가야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굳이 험한 데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요가 뭐냐면 환경이 아니고 우리의 절박함에 대한 문제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의 깊이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하고 찾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도 더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세요. 그러나 과연 누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찾고 자신을 내어드리려고 하겠는가? 그것이 우리들이 직면한 도전이고 과제이겠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단순한 뜻을 따라 살아야 할 텐데, 자, 이제 2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말씀을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단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듣자마자 여러분 머리에서 쉽게 이해가 되시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나 머리에서 이해되는 차원 말고요, 여러분의 가슴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 순종하며 살라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안 살면 큰일 난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차가운 지성으로만 이해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반응하고 살고 있는가. 이 부분 역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해요. 보고 듣는 것들, 먹고 즐길 수 있는 것들, 갈 곳들, 교통수단, 과거 그 어떤 시대보다도 복잡하고 화려하고 분주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들이 없고 머리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머물고 계신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싹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관심 떠나서 감동도 없고 감사도 기쁨도 없이 그저 내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보면서 그 바쁜 인생살이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성령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성령님은 과연 몇 번째 우선순위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나 교회 지체들, 회사 동료, 그 어떤 우리가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챙기고 신경 써야 될 관계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자 친구이시자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가장 중요한 분이세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가슴으로 품고 바라보고 인식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어떤 마음 자세로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인식하시고 섬기고 계시는지. 아무리 바쁜 인생일지라도요, 이 한 가지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인간이란 존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현실 가운데서도 이것을 묵상해 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마치 음식물 쓰레기통의 뚜껑을 열거나 여러분 지나가다가 맨홀 뚜껑, 이 하수구 뚜껑을 여시면 그 썩은 내가 확 코를 찌르게 됩니다. 안면이 저절로 찌푸려져요. 견딜 수 없습니다. 근데 마치 그처럼 우리 안에 시도 때도 일어나는 음란, 허황된 생각, 거짓들, 탐심들, 하나님은 결코 견딜 수 없는 악취와 같은 죄들이에요.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령님은 죄인된 우리들 안에 단 0.1초도 거하실 수가 없는 거룩한 분이세요. 마치 자석의 그 S극과 N극이 서로를 밀어낼 수밖에 없듯이 인간과 공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거예요. 그 1%의 죄도 모르시는 성령께서 더럽고 정말 악취가 나는 죄인된 우리 안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24시간 주 7일 365일 거주하고 계신다는 거. 그 우주보다 크시고 엄청난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인내로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거하신다는 거. 이 엄청난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실제 마음, 그 감정 속에서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별 감동도 없고 별 생각이 없으신 분은 혹시 안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감동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기본적으로 느끼고 알아야 될, 소유해야 될 이 감사와 감격이 온전히 우리 안에 더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덧붙여 권고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때 전투적이고 침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하시라고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복음을 깨닫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래 심판때 바라보자, 신앙의 방향 설정까지 잘 해놓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얼마든지 타협되고 침체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원치 않는다 해도 신앙의 전투적인 자세를 갖고 임하지 않으시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병들고 허약해질 겁니다. 무너질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현상 유지라고 하는 것은요, 독입니다. 독. 사실 말이 좋아서 현상 유지지, 하나님을 진짜 알고 영적 실체를 아는 사람이 듣기에는요, 이건 신앙에 대한 타협이고 신앙생활 내가 이제 포기하고 신경 안 쓰겠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과언이 아니에요. 자, 신뢰를 들어볼까요? 자, 성도의 삶에는요, 영적 싸움이라는 게 있는데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자, 하다못해 하늘의 날씨라는 것만 살펴봐도요, 날마다 기온이 다르죠. 습도가 다르죠. 바람의 어떤 불어오는 방향도 다르고 세기도 다릅니다. 자, 근데 마치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성도가 겪는 어제의 영적 싸움과 오늘의 영적 싸움, 그리고 내일의 영적 싸움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루도 같은 날이 없습니다. 어제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좀 많이 부어지는 것 같아서 기도도 좀 더 수월하게 됐고 죄와 싸우는 문제도 비교적 쉽게 극복이 됐어요. 근데 오늘은 왠지
특별한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왠지 눌리고 다운되고 기도도 어제만큼 잘 안 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날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을 잘 관찰해 보시면 영적 컨디션이라는 것이 그날그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날마다 다르고 매주 다르듯이 죄와의 전쟁도 날마다 다른 느낌, 다른 강도, 다른 프레셔로 우리 성도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다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자세도 어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한 만큼만 오늘도 똑같이 할 때 신앙의 현상 유지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자, 날씨로 한번 더 따져보죠. 어제는 햇빛이 쨍쨍 나고 시원한 산들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내 기분도 너무 좋고 화창하고 살만했어요. 그런데 오늘 날씨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폭풍이 몰아치고 온통 먹구름으로 하늘이 뒤덮였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제처럼 오늘도 우산 쓰지 않고 밖에 나가시겠습니까? 어제처럼 얇은 티 하나 입고 밖에 외출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비 맞고 쫄딱 감기 걸리는 겁니다. 아픈 거예요. 영적인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요동치고 변화되는 내 감정, 갑작스럽게 바뀌는 상황들, 나를 대하는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의 돌변하는 태도와 무드, 사탄의 다양한 공격과 시험들, 하나님이 그날그날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들과 연단들, 시험들이 있어요. 따라서 날마다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결단하고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견고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현상 유지만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제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현상 유지가 아니라 오히려 전날이 어제보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투데이, 오늘에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런 찬성도 있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노력하고 애쓰셔서 집중하셔서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영적인 은혜와 능을 부여받게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우리 성도들 쪽에서도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모실 때, 따라갈 때에만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주권과 선택 모든 면에 있어서 성령님께 온전히 더 내려놓고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